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예배를 늘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왜 하필이면 11시냐고 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저녁 예배, 찬양 예배지요. 그리고 외국에는 수요일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회는 더 없고 금요일 기도회.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 풍년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저 예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기도회. 그저 기도회. 구국 기도회, 또 에스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또 대통령 조찬 기도회.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그 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구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분이 원래 유교 불교의 학자였지만은 감옥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도행전 9장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살면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내가 한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도대체 미국은 왜 잘 사느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나라구나. 그리고 민주주의 나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이 기독교 정신으로도 나라를 세우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적 없는 그러한 고아로서 많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적에 제일 처음으로 국회를 세우고 개헌 국회라고 해요. 국회가 있어야 뭐 움직이니까 그때 다들 모였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두가 일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 미리 준비하고 하시는 얼른 기억할 이운영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멘 하고 그리고 앉았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전쟁할 때도 저 부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계엄령이죠. 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들 모여서 기도했는지 울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서 우리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이겠구나 하고 영감 받아가지고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5,000분의 1로
반드시 진다, 실패한다. 그런데 5,000분의 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새벽기도 외국에는 없대요. 구역예배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기도가 있어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공식 예배가 있고 개인 혼자서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서 그게 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일반 은총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 은총 받았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믿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은총을 받고서 예배라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뭐 많이 있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받고 드리고 다 같이 받고 드리고 크게 받고 드리고 더 재밌게 말하면 받고 치고 다 같이 받고 치고가 뭔지 알아요? 권투한 사람들이 받고 치고 예배가 뭐냐? 받는다, 친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 죄사함과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바치고 뭘 바쳐요? 눈물 바치고 감사 바치고 찬송 바치고 힘을 바치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사생활도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이고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천사가 금향로 큰 금대접을 가지고 싹 내려와서 앞에서 노는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도 안 보이지만 금향로 금대도 안 보이지만 천사가 금대접을 강 내려와서 우리 앞에 다 이렇게 논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거기다가 기도도 붓고 눈물도 붓고 감사도 붙이고 11수도 넣고 감사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꽉 찼고 나면 싹 올라가서 하나님 부다 앞에 쏟아 부어요. 그러면 쏟아 분 다음에 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거기다가 축복을 붓고 사랑을 붓고 성령의 불을 붓고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바치고 드리고 바치고 받고 드리고 받고 다 같이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설교 제목 뭐라고 했어요? 더 크게. 금식하고 오셨어요? 시작. 기도와 찬송으로 이긴 전쟁. 기도와 찬송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려면 정말 친정집 시댁 조카 사촌 조카 나라 민족 아이고 내가 언제 김일성이 죽었지요? 김정은이까지 언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인데 그때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이고 조직적으로 교류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일러줬으니까 최고의 기도지요. 어떤 때는 주기도문도 못하고서는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여.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를 한 번 하든지 3번 하든지 7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주여. 이 주여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쫄병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다 합니다. 얘는 만왕의 왕이니까는 저까지 그 원수막이 한 방이 나갑니다. 난 그 밑에서 편안히 삽니다. 이 주여 한마디가 천당을 가느냐 못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말 한마디가 바로 뭐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고서는 천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인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 한마디 잘하고서는 글쎄 천당을 누구랑 갔어요? 같이 갔어 예수님하고. 참 나도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 믿었으니까 주님 위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그러고 가야 상급을 돈 많이 받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복잡합니다. 그래 복잡해요. 역사가 복잡하지만은 딱 둘로 갈라졌지요. 더 복잡하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기 2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 쪽의 4대 왕이고 이 여호사밧의 정신 사상을 한 가지 딱 유대 나라에는 그것이 있어요. 누구의 사상과 전통과 이념을 받고 사느냐 그걸 지키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별명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저녁에 다윗 공부하잖아요. 다윗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명이 많지만은 낙심도 실망도 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합당한 사람이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 이것도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사상, 정신, 이념, 주의 이것을 다 본받았습니다. 하나님 최고야. 어쨌든지 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 신본주의, 이 사상이 다윗의 사상이고 이 사상을 이어받은 왕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도 성공하고 다 잘 됐어요.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살면서 특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특명이 뭐냐? 동네마다 재판관을 많이 세워요. 재판관을 세워가지고서는 감독합니다. 재판관 똑똑히 하란 말이야. 당신이 재판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나라가 살고 백성이 편하고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재판 잘못하고 뇌물 먹고 그러면 너는 죽어. 여호사밧 왕이니까 재판관들한테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재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죽어. 재판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하는데 재판 잘하는 말이야 하면서 재판관을 감독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돈 받고 뇌물 받고 거짓말하고 죽어. 이러고 막 재판 왕이 다니니까는 백성 재판관들이 재판을 막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도 하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복잡한 나라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거 알지요? 아합이라는 왕은 똑똑하기도 하고 영리하고 지혜도 많은데 아주 지혜로운 놈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놈이라고요.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왜 지혜로운 놈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 하나님을 반항하는 지혜. 김일성 또 그 아들 누구지요? 삼부자 같은 그런 지혜. 아주 아합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 당신 나하고 사돈 맺자. 사돈 아들 딸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사돈 맺자. 그리고 둘이 합치면 큰 나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믿음은 좋은데 아합 왕이 꽤 넘어가지고서는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화목하게 왔다 갔다 살아야 되잖아요. 사이좋게 살다가 얼마큼 지났을 적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사돈 우리 같이 합쳐서 이웃 나라를 첩시다. 그래 큰 나라 만듭시다. 여호사밧이 속기 돼가지고 그럽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찜찜하거든. 그러지 말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 기도를 좀 받읍시다. 그러니까는 선지자 400명이 다 모여서 왕이요. 이깁니다. 이 전쟁하면 이깁니다. 여호사밧이 찜찜하거든. 딴 사람 없느냐고 한 사람 있다고. 그 사람은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확실히 예언하기 때문에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조접받는다고도 예언하는 사람이라서 싫다고. 그래서 결국은 요사밧이 아합과 합작해가지고 400명이 그 입술에 거짓 영이 붙어가지고서는 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아합이 그걸 믿고서 나가서 전쟁하다가 적군이 아합 왕을 향하여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맞으려 맞고 그냥 쏴버렸어요. 우연히 적군 쫄병이 화살을 쏘았는데 맞거나 근데 하필이면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40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한 것을 아합 왕이 믿고 가다가 죽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지를 아니합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와가지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구나. 거짓 선지자들 예언을 믿었다가 사돈 아합이 죽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선 이제 여호사밧이 열심히 나라 정치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을 통해서 배운 것이 평상시도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거짓 정치가 있구나. 거짓 재판이 있구나. 그걸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탐욕, 불의, 욕심을 부리고서 정치하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이제 20장, 여러분들이 20장을 잘 읽으시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주변에 있는 세 나라, 네 나라가 몰래 군사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다가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선 몰래 여호사밧을 치자 하고 쳐들어온다고 하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정보가 뭔지 알죠? 적군의 모든 비밀을 알아차리는 정보가. 우리나라의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압니까? 응? 육군 참모총장입니까? 국방부 대장입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먼저 알고 듣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응? 기엄사령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좋은 얘기만 하지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점잖하게 쉽게 말하죠. 다 아침에 나가면 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네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 나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온 정보를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군사들, 수십만 명, 너무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거 우리는 이제 죽는다. 큰일 났다. 여호사밧이 오늘로 말하면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 비상계엄령이 뭐냐면 특별 기도하십시오. 금식기도 하십시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모두 다 모여서는 다 기도해라. 다 금식 기도해라. 특별 기도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기도 계엄령, 금식 기도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20장 3절 보니까는 하나님 두려워서 무섭고 그래서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래서 4절에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5절에 와서 기도하고 20장 6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적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능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7절, 20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우리 백성,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나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저 사람들이 뺏으려고 쳐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저들이 뺏으려고 쳐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저들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 것만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절 크게 읽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네 나라의 군대입니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시작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감고 운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게 성실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왔지만은 법대로 살아왔지만 저 오랑캐 저 네 나라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만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실이지요. 오래 믿었어도 처음 믿었어도 어떻게 할 줄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기도 신방을 자주 합니다. 기도 신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집에는 누구 있구나. 누구네 집은 누구. 근데 내가 다 외우니까 누구 이렇게. 그럼 어떤 때는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예요. 따지면 여간 많아요. 예? 여간 많아요. 저 경상도에 지금 불 나가지고 산불 나가지고 이거 얼마나 복잡명랑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이제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무슨 계엄령이에요? 모여서 기도하자. 그저 막 보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계엄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본문 다시 13절,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들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14절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 가운데 아이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를 막 하니까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응답이 와서 15절에 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이여 들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왕이여 이 기도 응답을 들으십시오.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전쟁이야. 이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잘 들으세요. 기도 특령 내렸습니다.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대표자에게 성령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을 왕에게 하명했고 왕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응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대표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잘 들으세요. 모여서 계산 계명하 아래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다 주신 것이지만 대표자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선지자가 왕에게 하명하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기도를 기도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가 뭐예요?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지 않고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자 우리 어떻게 할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 21절에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전쟁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해야 되지. 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전쟁을 막아내려면 군사훈련을 해야 되지요. 예? 군사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20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계시, 음성이 들립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한 것은 믿지요. 또 자꾸 그러면 안 믿기도 하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통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뭘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뭐냐? 하나님 믿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서 그들은 지금 이제 전쟁한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는 전쟁한다고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막내가 쳐다보니까는 조용한 거예요. 적군이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는 찬양, 연습, 산송 준비, 산송을 부르면서 왕 나가는데
망대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는 조용한 거예요. 적군의 말소리도 안 들리고 활소리도 안 나오고 총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편은 지금 막 찬송을 막 불러자치는데 감사하자 노래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찬송 부르는데 가만히 조용하다. 올라가서 가만히 조용하거든요. 가서 보았더니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다른 나라와 싸우고 세 나라가 다른 나라부터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버리고 간 물건을 찾아오는 데에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전쟁입니까? 우리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브라가 골짜기는 낭망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요, 슬픔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였지만은 돌아와서는 그들이 막 찬송 부르니까 이제는 감사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영광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어렵고 고달퍼도 두 가지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찬송하면 다 모르잖아요. 찬송하면 뭐 많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부르고 아는 거 부르고 그래도 요즘에 쓰다 보면 스마트폰만 쓰면 찬송가 계속 나와요. 듣기라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발생합니다. 또 말씀을 얼마나 설교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에너지, 영적인 힘생해서 반드시 총칼 쏘지 않아도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 간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이 20일 동안 그 내용 공부하죠. 다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찬송 부르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배고프고 죽을 지경이겠지만 그러나 다 미루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옥문이 열리고 유럽과 마게도냐 대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니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축배의 문이 열리고 어려운 문제가 열리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 이것이 분명히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전에 우리가 보잖아요. 이 트럼프고 이런 대통령들이 선거운동할 적에 모여서 막 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붕해를 하는 건지 선거운동 하는 선거운동하다가 막 찬송 부르잖아요. 선거운동하다가 또 찬송 부르고 그런 나라예요. 어쨌든지 간에 구국 기도회가 미국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회가 많이 있어요. 구국 기도회, 민족 기도회, 애시도 기도회, 엄마 기도회 등등등의 기도회가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반드시 승리할 일입니다. 기도로 세운 우리나라입니다. 모르지요. 우리는 지금 답답하지만은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서 뭐 했냐 하니까는 김준홍 목사님이 성경에다가 사인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다가 나왔잖아요. 모르지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두고 보고 우리가 그저 기도할 것 뿐이지요. 대통령 국가의 주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참 이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가 달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 우리들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들의 작은 미랄 같은 하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다시요. 미랄 같은 한마디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나를 너무 무시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와서 주여 이 말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큰 힘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러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원수 마귀의 부하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주여 다 같이 주여.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여 3창이 뭐냐고. 아니 3창 아니라 7창 하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주여 얼마나 이게 큰 기도와 찬송으로 이긴 전쟁. 지금까지 승리해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야 이놈아 더 기도해. 야 더 찬송해. 야 더 해라. 성령님께서 충동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